할렐루야. 우리 주 예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삶을 주셨고 우리는 말씀을 따라 우리 생각과 또 우리 행동과 우리 말을 바꿈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매일매일 더 큰 삶으로, 더 위대한 삶으로 전진해 갑니다. 4월 22일자 말씀의 실제입니다. 제목은 하나님의 지시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 위대함으로 가는 필수 과정. 우리가 점점 더 위대한 삶으로 가는 것은 당연한 것인데 그런 과정에서 꼭 필수적으로 해야 되는 일이 하나님 지시, 여기서 instruction이라고 영어로 썼는데요. 하나님의 지시에 귀를 기울이고 주의를 기울이고 그리고 그걸 듣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잠언서 9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지혜로운 자에게 교훈을 더하라. 그가 더욱 지혜로워질 것이요 의로운 사람을 가르치라. 그의 학식이 더하리라. 지혜로운 자에게 인스트럭션, 교훈, 지시를 더해주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될지 지시해주게 되면 그는 더욱 지혜로워지게 된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위대함으로 가는 필수 과정에 꼭 해야 되는 일이 우리가 그 지시, 인스트럭션을 받고 거기에 주의를 기울이고 그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읽겠습니다. 연초에 주님께서는 2014년을 우리의 위대한 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위대함 가운데 기능하기 위해 당신이 알아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그중 하나는 하나님의 지시를 굳게 붙잡고 지키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지시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은 위대함으로 가는 필수적인 길입니다. 여호수아 3장은 이스라엘인들이 강을 건너기를 기다리면서 요단강 옆에 장막을 쳤던 장면들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곳에서 모세의 후계자로 이스라엘 자손을 약속의 땅으로 이끄는 과업을 맡은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그리고 바로 다음 절에서 그분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중요한 지시를 하셨습니다.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오늘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길목에서 요단강을 건너던 그 장면에 대해서 말해줍니다. 방향은 분명했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기를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바로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이렇게 말해주셨고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방향은 분명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들어가야 될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해서 요단 그 물가에서 요단에 들어서라 라고 구체적인 지시를 주었습니다. 잠언서 4장 13절은 말합니다. 훈계를 굳게 잡아 놓치지 말고 지키라. 이것이 내 생명이니라. 종종 하나님의 지시가 논리적으로 들리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그분께서 이삭에게 기근과 고난의 시기를 겪고 있던 그랄에 거하라고 말씀하셨던 때도 그랬습니다. 다른 모든 사람들은 애굽으로 이주하고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삭에게 그가 있던 그곳에 머무르라고 지시하셨습니다. 이삭은 그 말씀을 지켰고 가뭄과 기근이 있었던 그 해에 그 땅에서 번성하였습니다. 창세기 26장 13절은 이삭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가 너무 번성하여 블레셋 사람들이 시기했을 정도였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사람의 방법과 다릅니다. 그분의 지시와 조언을 잘 듣고 따르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그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여호수아에 나오듯이 방향도 있었고 어디로 가야 되는지도 알았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것에 대한 지시를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했고 그것은 바로 그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강에 먼저 아직 요단강이 갈라지지 않았는데도 거기다 발을 디디고 서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행했을 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잠언서 4장 13절 말씀, 훈계를 굳게 잡아 놓치지 말고 지키라. 그래서 훈계, 그러면 우리가 한국말로 이렇게 들을 때 어떤 교훈하는 거, 어떤 가르침, 이런 걸 주로 생각하게 되겠는데요. 실제로는 인스트럭션, 물론 가르침일 수도 있겠지만 구체적인 지시라고 보는 것이 더 정확하게 해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지시가 우리는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기 근데 구체적인 지시가 때로는 논리적으로 들리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지혜는 합리적이죠.
그리고 뭔가 될 것 같은 그런 방향으로 자연적인 영역에서 합리적이고 앞뒤가 맞는 그런 지시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때로 하나님의 이 지시는 때로는 정말 논리적이 않는 경우가 많은 것을 우리가 성경의 역사에서 우리가 발견합니다. 예, 여호수아 3장에서 여호수아와 또 그 이스라엘 민족이 요단강을 건너던 장면도 자연적인 영역을 생각하면은 이 지시는 참 말도 안 되는 그런 지시였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 지시를 따라서 움직였을 때 요단강이 열리는 그런 역사를 경험합니다. 또 여기 보니까 이삭이 기근과 고난이 와서 다른 모든 사람들은 먹을 것이 있는 애굽으로 이주하고 있었습니다. 자연적인 영역에서는 당연히 그렇게 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삭에게 가지 말고 그곳에 머무르라고 명령하셨고, 그것은 자연적인 영역에서 보면 정반대의 일인 것 같았지만 그 말씀, 그 바로 지시를 이삭이 지켰기 때문에 그 가뭄과 기근이 있던 그 땅, 그 해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땅에서 100배의 소출을 거두는 정말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예, 그래서 보니까 우리가 때로는 그 사람의 방법과 하나님 방법은 사실 너무나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그 하나님의 지시를 받을 때 자연적인 영역에서 볼 때 좀 불가능해 보이는 일이라 하더라도 우리가 그 지시를 따르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분의 지시와 조언을 잘 따르고 것이 바로 중요한 것이 바로 이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방법과 사람의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계속 맞아 읽겠습니다. 그분의 지시를 당신의 머리로 이리저리 헤아려 보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그분의 지혜는 인간의 지혜보다 더 크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5절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이것을 생각하십시오. 아멘. 우리 참고 성경 한번 봅니다. 잠언서 4장 13절, 우리가 말하는 지시, 인스트럭션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요.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서 4장 13절 봅니다. 13절은 훈계를 굳게 잡아 놓치지 말며 그것을 지키라. 이는 그것이 내 생명임이라. 예, 훈계, 지시, 어떻게 해라 하는 그 지시를 잘 듣고 주의해서 듣고 그리고 굳게 잡아서 놓치지 말라 그랬습니다. 예, 왜냐면은 이걸 듣고 실행한다는 것이 때로는 자연적인 영역에서 볼 때는 정말 합리적이지 않은 길이기 때문에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걸 붙잡아 놓치지 말고 그것을 지키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내 생명이라 그랬습니다. 자, 잠언서 10장으로도 가겠습니다. 잠언서 10장 17절입니다. 예, 17절에 훈계를 지키는 자는 생명의 길에 있으나 책망을 거절하는 자는 빗나가느니라. 예, 그래서 훈계, 하나님의 지시, 하나님의 인스트럭션, 어떻게 해라 하는 그런 인스트럭션, 예, 그것이 쓰여진 말씀에 있을 수도 있겠고요. 또 개인적으로 레마가 올 수도 있겠습니다. 우리가 구약에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 땅에서 종살이 하다가 풀려나와서 홍해를 건너고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는 모든 여정이 사실상 우리 거듭남의 과정 가운데 풍성한 땅으로 들어가는 모든 그 여정을 그림자로 또 모형으로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미 율법이 주어졌습니다. 율법은 그들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무엇을 하면 안 되는지를 정확하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었고요. 그러나 매일매일 오늘 이곳에 진을 치고 며칠을 머물러야 될지는 항상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그들을 인도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이 지시라는 것은 두 가지 영역을 다 포함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어떤 그 방향으로 살아야 될지 이미 알고 있는 것이고요. 그러나 당장 우리가 어떻게 행해야 될지 혹은 성경에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는 그런 분야에 대해서 어디로 이사를 가야 할지 이런 것들은 지시를 우리가 들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이 지시는 하나님 말씀에 나와 있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레마의 말씀을 받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지시를 그렇게 받아들여서 우리가 그걸 지키게 되면 거기 하나님이 주시는 기적과 생명의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누가복음 이건 신약에도 우리가 찾을 수 있는데요. 누가복음 5장입니다. 누가복음 5장 1
5절부터 7절까지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 이야기입니다. 자연적인 영역에서 베드로가 정말 밤새도록 애썼지만 그날은 고기가 있는 날이 아니었습니다. 고기를 잡을 수 있는 날이 아니었는데 주님께서 어디다가 그물을 내리라고 그 말씀하셨을 때 그 말씀대로 했을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자연적인 영역에서는 사실 안 맞는 것이었죠. 안 맞는 지시였죠. 그러나 주님의 지시였기 때문에 그것은 어떤 결과를 나타냈는지 우리가 읽을 수 있습니다. 5절부터 7절까지 읽겠습니다. 시몬이 4절부터 읽겠습니다. 그때 주께서는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대답하시기를 깊은 데로 나가서 고기를 잡도록 그물을 내리라고 하시니 시몬이 대답하여 주께 말씀드리기를 선생님 우리가 밤새도록 애써 일하였으나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나이다. 그러나 선생님의 말씀에 따라 내가 그물을 내리겠나이다 라고 한 후 그렇게 하였더니 굉장히 많은 고기가 잡힌지라 그들의 그물이 찢어지더라. 여기 오늘 우리 말씀과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지시가 때로 자연적인 영역에서 맞지 않는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신 지시라면 그걸 붙들어서 지키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자,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오늘 당신의 지시와 조언에 신속히 반응하는 것의 중요성을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제 삶의 모든 세세한 일들에 대해서 저는 당신의 말씀과 성령님의 인도를 전적으로 따르고 그에 반응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정말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쓰여진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을 뿐만 아니라 또 오늘도 우리에게 우리 삶에 필요한 구체적인 세세한 지시를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사시면서 정말 우리가 마주치는 문제와 상황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통해 지시받고 또 하나님의 레마 말씀을 통해 기도하면서 또 영적 영역에서 우리가 정말 주님께 귀를 기울일 때 주시는 지시를 받고 그것을 붙잡아서 행하심으로 말미암아 승리하시는 그런 하루로 만들어 가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